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오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추수감사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비록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확물과 열매와 결과는 없을지라도 이런 나에게 복음으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이 마음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참 기쁘고 즐겁고, 또 오늘 2부 예배 때는 또 우리 7분의 성도님들, 학생들이 학습 성도가 되고 또 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서 막 앞에 나와서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더러 몇 분은 아마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그래도 이 세례 입교식을 엄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장난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분명 하셨을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생일 잔치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온 성도가 내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인교인됨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춤춰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7명이 앞에 나와서 막 축복송할 때 저는 몇 분이 나와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나기를 바랐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안아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모르셨겠지만 다 각출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7분에게 스타벅스 상품권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다음에 또 세례 입교 시기, 학습 시기 있을 때에는 누구든 괜찮으니 정말 앞에 나와서 마음껏 안아주고 축복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수원성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7주간 나누었던
호세아서의 말씀을 저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고, 오늘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마찬가지로 순서 설교를 통해서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한국 교회들은 뭐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여튼 뭔가 삽을 들기만 하면은 나오는 성경 본문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참 싫더라고요. 아니 무슨 한국 교회는 공사만 할라치면 맨날 느헤미야 말씀 꺼내들고 자꾸 성도님들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앞두고 있는 우리 수원성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며 꺼내놓은 본문이 느헤미야입니다. 정말 안 그러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 말씀이야말로 참 우리가 지금 나누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는 이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의 기록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죠.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스라엘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냥 나먹기 살고 바쁘다고 서로에 대해서 외면하고 관심 없었던 그 공동체의 중심을 다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모여 재건하고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또 예정하고 있는 이 가운데, 또 앞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화려하게 재건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라도 돈만 주면 건물은 올라가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아픔이 있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는 거.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건물은 잘 지어져 가는데 정작 공동체는 와해가 되냐고요. 그러지 말아야 할 핵심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겠지만 저 성벽 재건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성과 중심을 바르게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수원성신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성벽 재건과 함께 무너져 버렸던,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마음이 모아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위대한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당시 바사,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서 그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고위직의 역할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국 사람이기는 한데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백악관에서 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셰프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지만 어디에 살아요? 미국에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해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고위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라주는 아주 높은 고위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고향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크게 와닿았을까요? 안 와닿았을까요? 그게 와닿을 리가 없죠.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내 고향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나랑 동족이기는 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아마 예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고국에서 왔던 자기 친척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이 수상궁에서 들은 거죠. 아유, 안타깝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끝내도 됐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치 우리 집 벽이 무너진 것처럼, 마치 우리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고 내 가족들, 내 새끼들이 지금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수일을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족의 아픔을, 동족이라 하더라도 나와 이만큼이나 떨어져서 어쩌면 옆집 사람보다 더 관련 없이 살아갔을 그 동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성벽 재건과 공동체가 재건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수원성심교회 안에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어르신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는 외국 사람도 아닌데도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러나 그 아이들의 걱정과 근심과 눈물을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공감하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우리 공부 때문에, 취업 때문에,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그 고민과 아픔에 우리 수원성심교회 기성세대들과 어르신들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원성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 수원성심교회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걷는 게 불편하시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같이 아파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가서 도와드리며, 그렇게 전 세대가 주 안에서 서로 함께 울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마음을 쏟아내며 거기서부터 위대한 공동체의 재건이 시작되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저는 그런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교회 건물이 재건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때, 나의 아픔으로 여길 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동족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직이라는 자신의 자리와, 혹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이 엄청난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이전에 이 느헤미야는 누구 앞에 제일 먼저 나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이거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 힘으로 혹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요? 회개의 기도.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고 저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동족들이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합니까? 내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사실 그럴 만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아니, 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들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저들이 제대로 살지 않아서 저들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고백했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님, 저 예루살렘, 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저 내 동족들,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요 율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좋은 수상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내 동족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 죄악입니다. 내 죄악. 주님, 내가 자복하고 내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사 우리 동족들,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반드시 사단은 틈을 찾습니다. 벌어진 틈을 찾아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가장 사단이 잘 찾는 틈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비난이에요. 야, 저 사람 저거 잘못했네. 저 사람 저거 잘못했네. 저게 저렇게 된 거는 저 사람 때문이네. 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게 만드는 게, 그게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항상 그래요. 올 한 해도 우리 수원성신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교역자 안에, 성도들 안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탓하는 이런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교역자들에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항상 저는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틈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제발 좀 사단이 원하는 그림으로 끌려가지 맙시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얼마든지 저들을 탓할 수 있었고 저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젓가락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공동체는 와야 되니까 이 모든 죄악을 다 내가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성신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든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쟤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저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고 채워주지 못했던 나 때문이라고, 내 기도가 부족했다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내가 게을렀다고 나의 죄로 자백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원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성벽 재건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에 이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성벽만 짱짱하게 우리가 잘 공사해서 세워놓으면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은 안전할 거야. 자, 우리 성벽만 잘 세우자. 성벽만 잘 세우면, 건물만 잘 세우면 건물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느헤미야는 건물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건물만 으리으리 반짝반짝 잘 지어놓으면 알아서 부흥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죠.
우리 이 목회 선배들이 옛날에는 진짜로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국교회가 건물만 으리으리하게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건물만 으리으리하게 세우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건물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건물만 잘 세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될 거야. 건물에 목을 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이자 못 갚고 결국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 경매로 넘어간 교회 건물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사고, 이런 일이 지금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수원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고 저 용인에도 분당에도 엄청나게 큰 건물 지어놨는데 그거 결국 빚 못 갚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 사버렸어요. 이단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느헤미야 1장에서 나오죠. 9절,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뭐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벽은 아무리 짱짱하고 기가 막히게 지어도 저 성벽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저 하늘 끝까지 쫓겨나는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잡고 나오기만 한다면 저 하늘 끝에 쫓겨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보호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건물 안 믿습니다. 저는 성벽 안 믿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성경대로 주님 성취하여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건물을 붙잡고 곡물에 목매어 살았다면 또 무너졌을 거예요. 건물을 잘 지었네 못 지었네, 돈이 많이 들었네 적게 들었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분열하고 또 싸우고 또 그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성벽에 대한 얘기는 느헤미야에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성벽 짓는 건물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서로 하나가 되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됨을 짓고 세우는 자들이다. 이게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삶의 실천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죠. 마지막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 그것만 생각하면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멀리서만 가슴 아파할 게 아니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저는 그곳에 가서 저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동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누가 그걸 허가해 줘야 되겠어요? 이 사람, 내가 섬기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걸 허락해 줘야지만, 저는 이미 마음에 결단했지만 이 사람이 허락해 줘야지만 제가 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제가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게 11절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는 배부르게 수상궁에서 고위관직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역만리의 동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거기에 가서 그 메마른 땅에서 고생하면서 공세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공동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내 실제적인 삶을 바치겠노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겠노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시 주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놀라운 재건이,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리모델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반드시 사단이 우리 안에 이런저런 틈을 찾아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텐데, 우리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누구의 아픔으로? 나의 아픔으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죄악을 누구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건물만 의지하자? 야, 우리가 그냥 어쨌든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만 잘하면은 우리 교회 막 부흥될 거고, 우리 교회 난리 날 거고, 건물만 반짝반짝하게 만들면 우리 다 형통할 거다? 아니요. 그랬다가는 우리는 무너집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은 리모델링을 할지라도, 이거 아무리 화려하게 돈을 발라도 그 건물은 우리 하나도 못 지켜줍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이 은혜의 자리를 향해, 헌신의 자리를 향해 느헤미야처럼 삶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